지난주에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시대에 어떤 차별이 있었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죠. 자, 145쪽 한번 표를 한번 봐주세요. 145쪽의 표. 자, 여기에 보면은 일단 이 표는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득권이죠. 예? 기득권 세력은 일단 유대인, 예? 유대인이죠. 즉 셈족. 그 다음에 여기는 비유대인, 이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차별을 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혈연에 의한 차별의 기준입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자, 이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유대인 중에 셈족이 있고, 셈족은 유대인은 셈족과 비셈족으로 나눠지고, 또 이것과 다르게 또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은 뭐 아예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이 중에서도 보면은 혈연을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 안에서 또 순종과 잡종, 예, 그렇죠. 순종과 잡종으로 나누죠. 그래서 순종은 여기죠. 이 순종에 되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평민이고, 그 다음에 잡종, 예, 잡종이 사생아, 성전노예, 아버지 없는 사람, 주어나이, 고자,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표에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 표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잡종. 아니요. 유대. 순종 어디? 순종의 그 위치. 순종도 넣었잖아요. 셈족. 예. 셈종. 가벼운 결함. 합법적, 비합법적, 가벼운 결함, 무거운 결함. 난 가벼운 결함. 왜? 예수님의 가벼운 결함 네. 어디 가요? 비합법적 제사장 자녀가 아니었고요. 외국인 개종자도 아니었잖아요. 해방 노예도 아니었고. 그러네요. 네. 무거운 결함 아니 아버지 없는 사람. 아버지는 없어. 아니 왜냐면 동정녀 말이 하니까 아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잖아. 하늘에 계시는데 땅에 없으니까. 예. 그래도 일단은 평민이었는데. 요셉이 아버지. 제가 볼 때는 결혼 안 가문의 하는 거 평민. 보니까 고자 아니야? 고자. 그건 아니야. 결혼 안 하면 다 고자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닌데. 게이? 저는 평민. 평민. 네, 합격자 혈통 가문의 평민. 자, 그럼 임수연 전사님은 계속 무거운 결함을 모집할 거예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근데 예. 좀 가장 합법적인 완전한 유대인 셈족일 수도 있는데. 네. 합법적 혈통. 유대인의 셈족이 합법적 가문의 혈통. 평민이잖아요. 거기 평민. 네. 평민이 거기 들어가는 건데, 저는 평민보다 높은 제사장.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자. 이쪽에. 예수님의 지위에 관해서는 논쟁거리가 3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바로 여기 있는 제사장 계급, 네? 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평민. 자, 제사장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는 사실 평민 그룹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도 아니었으니까 제사장 혈통도 아니었고, 레위인 가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사장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 여러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수행하면서 자기가 또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제사장 계급, 가장 흠이 없고 흠결이 없고 완벽한 그런 혈통을 타고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신앙적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 계급이고 최고의 계급이고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고 최고의 순수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평민,
어쨌건 비합법적 제사장 자녀도 아니었고 외국인 개종자도 아니었고 해방 노예도 아니었었으니까 비합법적 혈통 가문에서 가벼운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평민이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논쟁거리가 있죠. 한번 우리 임수환 변호사님이 말한 보자는 아니고요.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사생하죠. 감신대에서 옛날에 참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고 다니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끈뜨끈한 신학생들 1학년들이 감신대학교에 딱 들어오면 와서 첫 학기에 공부하는 게 기독교 인문이라는 과목 공부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1학년 1학기에 들어온 고등학교 갓 졸업한 뜨끈뜨끈한 신학 갖고 있는 애들한테 그 과목에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나 인사 한번 손 들어봐. 딱 야 어느 날 니네 누나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임신을 하고 들어왔어. 그런데 그 누나가 와가지고 야 나 성령으로 잉태하였어 라고 얘기하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막 신앙이 뜨거운 학생들이 막 다 분노가 막 생겨가지고 막 그 교수를 너무 미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뭘 하고 돈을 따르는지 모르지만 왔는데 임신을 하고 와가지고 여보 셋째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말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모님이니까 믿을 수도 있지. 목사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못 믿는데 목사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믿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점점점 천국에 가까워지셔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점점 가까워지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는 만약에 마리아가 어쨌건 분명한 거는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는데 남편 요셉이죠. 요셉과의 성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였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간음에 의한 거면은 이 여자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거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맞아줬나? 네? 그래도 맞아줬나? 그래도 맞아 죽죠. 예, 항상 어느 시대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도 그렇죠. 이렇게 무슨 그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새끼인지 참 나쁜 새끼야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할까? 시대가 왜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해? 아이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럴만하지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항상 그런 비아냥들이 여자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서에 보면은 요셉이 의인이었다.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였다. 뭐 가만히 끊으려고 해도 그냥 끊으면 파혼은 되는 거지 뭐 어쨌건 여자가 임신한 사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건 그 공동체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거나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선사가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즉 내 아들이다. 이렇게 네?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요셉이 이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 이름을 예수로 지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서적으로 나온 이야기고, 엄마 이름이 마리아였던 거는 분명하죠.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문제죠.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태몽을 꿨을 수도 있죠. 엄청난 태몽을 꾼 거죠. 우리는 보통 뭐 복숭아가 떨어진다거나, 뭐 잉어를 잡는다든가, 또 뭐가 있나요? 밤?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밤 대출을 받는 뭐 그런 꿈도 꾼다 그러고, 네. 그런다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엄청난 태몽을 꾼 거죠.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그런 태몽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진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하고는 다른 문제죠.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고요. 예.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몇 가지 의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의 그 예수로 그걸 봤을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인, 가장 신앙이 없는 관점을 볼 때는 이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아시죠? 동병상련.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과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있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라고 얘기해버리면 다 설명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신화적인 그런 긍정적인 거 말고 역사적인 현실을 어느 정도 가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평민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농민이나 장인의 계급이었었으니까 그 90%나 되는 그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직접 봤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런 사생아나 아버지 없는 사람이나 출생이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기뻤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느 계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3번 같아요. 동병상련. 아까는 믿음이 출중하셔가지고 제사 아니, 잠깐 동병상련이라는 그 말 들으니까 그러면 같은 그런 거였지 않나. 근데 약간 좀 특이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륜이나 아니면은 성폭행에 의해서 가진 아이인데 그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맏아들로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진짜 그냥 실제로 사실은 요셉의 아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탄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미가 되면서 그런 특별한 신적인 탄생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사생아일 거라고 하는 전제는 필요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설교를 하시죠. 그런데 딱 한 군데 배척받은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딱 한 군데 배척받은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설교하는데 믿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에서는 한 사람도 병 고침을 해주지 못하고 나왔어요. 어느 동네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아, 선지자가 지 고향에선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기억나시죠? 베틀레헴. 신학생 맞아? 나사렛. 예, 나사렛. 심지어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낭떠러지를 이렇게 막 몰아가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그 성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낭떠러지 밀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서 왔다. 그냥 나왔다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도깨비에서 보는 것 같은 이렇게 샥 해서 이 사람을 통과하는 그런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사이를 그냥 지나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나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그 난국을 잘 돌파해서 나왔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서에는 그냥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나왔다고 나와요. 그 나사렛에서 그렇게 절벽에서 밀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병 고침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맞잖아. 우리는 제 엄마가 누군지 제 누이가 누군지 제 형제도 누군지도 아는데 쟤는 어디서 저런 능력을 갖고 왔대? 하면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구절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을 아는 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정확하게 아버지도 거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아버지가 거론이 되는지 아니면은 아버지를 빼고 엄마와 그 형제 자매들만 거론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불손한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또 유대인이 안에서 차별받게 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첫 번째가 부여, 경제. 이 능력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기득권을 갖고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들이죠. 부자.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뭐 근데 부자들이 누구죠? 여기가 제사장. 예, 네.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다음에 또 포함돼. 예, 레위인, 예, 바리새, 네, 바리새인들도 포함되고요. 서기관. 아무튼 종교 종교인들이요. 지도자들. 예, 종교인들. 그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친일파처럼 예, 거기 이렇게 붙어있는 친일파. 아부하는 내국노 사람들. 같은. 예. 그 친일파. 말 잘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헤롯파예요. 헤롯파. 예. 헤롯파는 로마 제국과 결탁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 일들을 하는, 즉 말하자면 귀족들이죠. 귀족 왕족들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돈 버는 수완이 있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 그런데 좀 희한한 게 부로 봐서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부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돈만 많으면은 그 사람이 최고고 장땡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그치. 개같이 번 사람 정성같이 정성에 써라 그런 말이 있지만 개같이 벌고 부당한 방법을 한 사람은 별로 쳐주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양반. 준수는 준수.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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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옛날에. 세리는 양반 눈물 사고. 부자이긴 부자이지만 기득권을 가진 그런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부의 문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별받는 사람들은 뭐 가난하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근데 왜 이게 차별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당신이 부자인 이유는 뭐야? 당신이 부자일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당신이 왜 가난해? 당신이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뭐가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은 뭔가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가난한 거야. 병자도 마찬가지죠. 병자도. 욥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잘 섬기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육체적인 시련과 이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한 뭔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너 우리에서 숨기는 죄가 있지. 잘 생각해봐.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냐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부의 문제는 사실은 종교의 문제로 다시 환원이 될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 여기 종교인들은 다 부자인데 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 누굽니까? 농민, 또 장인, 그리고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이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율법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을 차별받지 않는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 차별받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율법으로 나눌 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또 나오죠.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제사 행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하고 있죠. 종교인들입니다. 예? 종교인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헤롯파는 그러면 율법으로 봤을 때 기득권일까요? 아닐까요? 기득권. 기득권. 기득권이 돼요? 헤롯파는 말하자면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들, 귀족, 왕족들인데 그 사람이 율법으로도 봤을 때도 기득권자가 될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기득권 율법으로도 될 것 같은데. 왜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근데 율법을 부자하고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부자하고 율법하고는 종교인 율법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개념 틀린데 있는 상큼하지 않을까? 그 부자가 귀족 왕족이라도 율법을 안 지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헤롯파가 그 부자냐는 거예요? 아니. 종교인 아니지. 그게 아니라 반대로지. 귀족 율법 율법을 지키는 율법파가 될 수 있냐는 거니까. 부자가 떠나서 아니라는 거. 아니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헤롯파가 헤롯파는 정죄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종교 율법파가 맞아. 율법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차별 그런 받지 개념에 기득권. 의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하면은 부자 안 되고 그런가? 기득권이라고 써야 돼. 기득권이라고. 기득권. 이쪽은 비기득.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차별. 아닌 것 같지? 왜냐면 헤롯파는 어쨌든 이든이 아닐까? 권력의 복종에서 권력의 복종은 헤롯파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굴복했다. 그러니까 정경기차 해야지. 오늘날에 그처럼 이쪽으로 가니까 안 되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뭐 손을 씻냐 안 씻냐고 그런 거 할 때 저 사람들은 헤롯파들은 그런 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득권. 율법에 이제 또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율법과 정결법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하나를 볼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정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득권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결법은 뭐냐? 수 있으니까. 지키니까. 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게 나갔다 들어와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같은 거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나갔다 가지고 손을 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면은 그 물을 누군가 떠다 길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 부리고 사는 사람들은 정결법을 지킬 수 있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면 일하다 들어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밥 먹는 사람이 밥 먹으러 집에나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러지 못했죠. 어쩌다가 한번 밥을 먹을 때 손 씻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 시대는 율법이 되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에는 이제 보통 여기 이제 농민, 네, 장인, 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네, 평민이죠. 그냥 대부분 평민. 가부. 뭐 과부는 뭐 말할 것도 처치도 없겠죠. 않지. 예, 그래요. 뭐 약자 그럴게요. 약자지. 약자면은 누굽니까? 여기에 무슨 뭐 과부, 고, 그다음에 고아. 고아, 이방인, 예, 이방인도 있고, 네, 예, 장애인, 외국인. 여자도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환자 있겠죠? 예.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지만 헤롯파는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대신 자치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 지역에서 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헤롯파는 자치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 위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자치하는 데의 최고 대장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국회의장 같은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모든 자치법 같은 것들하고 또 재판 같은 것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예. 그런 역할인데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적인 권력, 로마의 큰 제국이라는 데와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헤롯파라는 거죠. 네. 자,
헤롯파는 율법으로 봤을 때 기득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기득권. 아니 기득권. 네? 기득권. 왜? 그 기득권자들을 우리 이미- 지배하는 더 한 단계 기득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주일날. 무슨 영화를 봤습니까? 퍼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봤던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두환 장군을 위해서 기도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조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었잖아. 나쁜 놈이지만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했을 때 전두환은 기득권자일까요? 아니면 차별받아야 될까요?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아니면 축복받는 사람일까요? 기득권. 간단한 거예요. 말은 율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의한 결탁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더러운 커넥션으로 의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기득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정경유착, 종교유착 같은 그런 거죠. 예. 유착관계. 그런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을 종교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는 없어요. 저같이 올곧은 종교인들만 박근혜가 나쁘다, 이명박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밑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런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을 종교들이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저같이 올곧은 종교인만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관계했어요. 네. 아니, 호응을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리액션이 너무 즐거워.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율법으로 어느 누구한테 너는 우리 동네에서 나가, 넌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추방되는 거예요. 네? 이 율법으로. 근데 그 권한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심각한 뭐 어떤 그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이 사람을 추방하겠다라고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이 헤롯파에 속해 있는 누구다. 예를 들면은 뭐 영화 내부자들인가요? 그런 데에 나온 것처럼 아주 유력한 무슨 국회의원이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대기업의 자식이 와가지고 그렇게 개망하는 짓을 쳐가지고 만약에 그랬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방을 명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정결법이라는 건 더 심한 거예요. 예? 이 정결법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논쟁도 나와요. 왜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네 속에서 네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람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생명을 살리지만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죽이게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그만큼 정결법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정결법들을 만들고 대부분의 한 90%가 넘는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왜 계속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을까요? 정화하지 못하면. 자기네들 걸 계속해서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무너지면 그런 게 없잖아요. 평등해져 버리는 거지. 가진 자는 계속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참 많이 개명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에게 죄인의 올가미를 씌워놓고 계속 이 사람들의 죄책감들을 자극하면서 이 사람들 위에 자기는 깨끗하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지만 당연히 너희들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종교, 율법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지. 오신 거죠. 아, 오시지 말라는 얘기. 내가 없으면 심심해. 저분은 이제 가실 날이 이제 점점 나가니까. 아니,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뭐, 곧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는 가는 건 순서 없긴 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사람이 마세요. 나이를 먹으면 곡하셔도 돼. 우리 아들 시간도 장가 보내고. 깊어지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의 분량도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보수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나 또 그런 면들이. 100세 시대 때 아, 진본데. 아주 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신앙은 보수적이 된다고요. 진짜. 저도 사실 천국 같은 거 안 믿었어요. 목사님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몸도 힘들어지고 세상도 재미가 없고 그러면은 이대로 끝나긴 너무 아깝잖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정결법이나 율법이라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뭐.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통 사람을 대부분의 보통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교리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못 들었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의 성수해라고? 옛날처럼 왜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주의 네. 성수해요? 당장 이번 주일날 이제 죄 짓는 세명 지옥 가죠 뭐. 지옥 가야지.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안 오면 누가 뭐라 그러나 요즘은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어쨌든요. 주의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어렸을 있는데 때부터 진짜 믿어주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11조 다 나오네. 자 뻥 같네. 주일 난 11조 지옥 가네. 또 범죄. 무슨 범죄예요? 뭐 우리가 큰 범죄 지금은 없잖아요. 마음으로도 뭐. 범죄. 그런 뭐 죄 지으면 지옥 가다 그런 거는 요새는 더 뜸해. 불효에도 지옥 가고. 오히려. 뭐? 불효? 불효? 10개명에.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거는 줄어버렸잖아. 뭐 불효를 하면 남의 죄를 여자 탐하는 그런 거는 말 그런 불효고 지금도 강조하는 건 주의하고 11조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야. 주일하고 11조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응. 절에도 가면 안 돼. 가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자. 요즘 시대에도 율법으로서 혹은 정결법 같은 것처럼 대부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그게 뭐냐? 다 지금 있잖아. 지금 누가 얘기했지? 제가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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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어 사실. 화장이 저거라 기득권에. 얘가 뭔 죄가 있냐고 얘가. 그러니까 그냥 태어난 게 죄예요. 태어난 게 죄. 근데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운명 자체가 죄인인 거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조그만 죄인 놈을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 근데 실제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신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잘 만들어진 이야기, 전설, 설화인데 마치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원죄가 있다.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들을 막 하고 줄 성수 15조 다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 목사도 잘 섬겨야 되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해야만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논리. 근데 불행하게도 이 원죄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를 딱 죄 갚음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가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는 없어진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계속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죄인이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인간이 그렇게 썩 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정말 잡다한 이기심과 탐욕에 우리가 십시일에 사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때로는 반성할 줄도 알고 자기 걸 희생할 줄도 알고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전적인 죄인이라고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운명적인 죄인이지 전적인 죄인이야. 근데 뭐 알고 운명적인 죄인인데도 어쨌든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예나 다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계속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존재를 신이 만든 거예요. 평생 노예와 죄인으로서의 그런 굴레를 하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반역자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목에다 칼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우마차에 있는 유치장 같은 게 실려가는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평생 그 목에다가 그런 칼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라고요. 날 때부터. 예? 우리 차오름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칼을 지금 목에다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나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싶으니까 이번에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간청한 적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칼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신을 과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실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온 거잖아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을 한 거, 그게 실수였다면 실수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실수를 인정했지만 했어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럼 그 이후에 교회라든가 종교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 삶에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용을 하는 거지 계속. 그 다음에 이 원죄를 보는 것도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이제 우리는 원죄를 봤는데요. 이제 근데 전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저 원죄서. 안 그러면 교회 못 들어나가니까. 사실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교회가 천년만년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교회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가 어디 가나도 하나님 나라인데. 뭐. 거기에 이렇게 쌓여 그거에 저기 만약에 얽매이지 않으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주일도 싫다. 10주도 안 한다. 네. 뭐 범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맞아요. 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1조 안 하는 대신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거죠. 주일날 나면 교회에 가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무슨 복지단체 같은 거 가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루 종일 하고 온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순신 양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저는 제 생각이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겠지. 그렇게 따지면 교회 뭐하러 나가? 하나님 알아서 다 할 텐데. 사랑의 교회 써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사랑의 교회 담벼락에. 그래 그럼 그 교회 아무도 안 가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었는데 뭐하는 원복. 그렇지.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고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원죄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원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여줬던 그 창조 행위, 그 창조 행위의 결과물들은 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아니라 원복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주제예요.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원복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려고 새로 샀는데요. 뭐 나온 지는 꽤 된 책인데 저도 맨날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 이 원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죄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들이지만 원복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 다 의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왜 원죄 개념에서 봤을 때 다 죄인인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긴 하지. 그러나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걔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원죄는 씻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죄인이긴 한 건데 더 죄인인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기득권자나 이쪽이나 전체는 똑같이 사실 똑같은 죄인이지. 지들이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 건데 난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사. 그러면은 내가 큰 죄를 져가지고 내가 나의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뭐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사는 대행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끌고 왔는데 그 제사를 집행해 주는 제사장이 죄인이라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건 안 받아야지 원칙.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보내는 제사를 받으면 마찬가지야. 너같이 게으르면 안 돼. 신앙적으로 무책임하면 안 돼. 성실해야지. 책임이 아닌데. 하나님에게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 무책임한 거지.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내느냐? 나는 너희들의 재물을 처리해주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결함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그 증명해내는 논리를 만들겠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거나 원죄가 씻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막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허구한 날 술 취해갖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행패를 부리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받겠냐라는 거예요. 설교는 좋긴 좋은데 사실 우리 목사님 주정뱅이야 뭐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원복이라는 것도 또한 두 개 다 적용을 했을 때 다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시대에는 부자가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건데 기복신앙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복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차별 아니지. 그러면 그 원리가 깨지는 거지. 원복이라는 게 그걸 인정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부자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 저희 원복이라는 단어는 그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원죄라는 거에 다 매여 있는 이런 시대에 원복 얘기하는 원죄 대신에 원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뜻이에요. 이 원복은 여기에 내용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 막아가지고 뭐였어 질문이? 질문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거기 원복은 제가 책을 더 읽고 나서 확실하게 다시 이 시대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번 이 해드리겠습니다. 시대를 해결하려면 오직 질문뿐이 없어요. 네, 반장님. 질문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기 율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11조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근데 그 중에 그게 복이 있는 거죠, 복.
여기 복이 있다고. 기복 신앙도 하나의 그거 같아요. 율법을. 그래 우리 엄마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주의 성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돈 많이 아니, 벌고. 이거는 그거 복을 중에 하나 그 피하는 거. 많은 것들 중에 맨 마지막 일상숭배 아래 근데 기복 그게 저게 이라는 진짜 거 뭔데? 복을 마약까지 비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 복을 빌면 세 명에게 부자가 된다. 뭐 이거 네. 내가 저게 이거 사람이 내가 왜 이거 써는 내가 거야? 해. 근데 그런 마음이 많은 거지. 애가 부자가 놓고 지금 마음이 아니 저거 왜 쓰는 건데? 이거 왜 써놓은 거냐면은 죄인. 죄인. 하는 거잖아. 죄인인데 기복신앙 얘기. 죄인 이야기 하나 나오는 거라서 지금 왜 기복이 나오느라 내가 잠깐 지금 나도 헷갈리고 저도요. 저 이해 여기 못해서 그런 죄인에 거 대한 써는 이야기를 거지.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한 저게 얘기를 하다가 주의 성소 한다는 네. 게 아니라 우리 주의 이미아님 성소 안 사님 하는 주일 거. 성수를 안 안 하는 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아니다. 그게 죄가 되지만 결국 그 당시에 기복은 저기 들어. 기득권들도 그렇고 지금의 기독교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죄를 양산하는 내는 게 저게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라는 기복이 근본적인 이유다. 왜냐면 교회 가야 되는데 꼭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그거지.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야, 저는 그거. 상관이 일리 없지만 있습니다. 네. 기뻤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아까 원죄와 원복의 차원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쎄 우상숭배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 가지 뭐 불효 우상숭배 이런 건 약간 좀 사회적인 문제니까 좀 그건 안 다르다 하겠지. 보고 요거 같은 거는 사실 원죄이면서 원복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마지못해 가는 그런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만 내가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거에 대한 기쁨과 그 감사, 승리의 감사.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잔치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원복일 수가 원복이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양자가 결국 믿음의 눈인 것 같아요. 믿음의 눈, 나의 믿음의 눈 우리가 점심에 떠져 있는가 잔치를 아닌가. 거야. 네, 45분 50분이 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